방학이 참 길었죠? 예, 겨울 방학이 참 길었습니다. 원래 겨울 자체가 좀 긴데 이 긴 겨울 방학에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방학하여서 그래서 여러분들 언제 개학하나 우리가 언제 다시 모이나 그런 생각을 다 가지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얼굴 표정을 보니까 빨리 모이기를 바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 모였으면 하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한 15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예. 그 15명이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아마 구역장님이 아니실까. 아무튼 우리 구역장님 매번 이렇게 헌신하시고 수고하시고 구역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너무너무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십니다. 자녀들이 축복을 받기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듯이 하나님도 우리 모두가 다 복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아 알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붙들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긍휼의 백성으로 살려면 먼저 우리가 사고의 틀을 깨뜨려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고, 특히 패배 의식이나 부정적인 생각 그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을 우리가 누리고 살게 하시기 위해서 먼저 우리의 생각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패배한 존재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비참한 모습이었을지 몰라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찬란하고 또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계획들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에 대하여서 평가절하하면서 살고 계시는 것 같아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에 그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죠. 그런데 12명 중에서 2명,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명은 다 비관적인 그런 말들을 쏟아 놓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있는 백성들이 거대한 장정이고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신세를 한탄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그 12명 중에서 나는 10명에 속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2명 중에 속하고 있는가 그것을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10명에 속하여 있다면 내가 부정적인 사람이고 또 비관론자고 그리고 나 자신을 평가절하하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인데 하나님은 그런 생각을 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그 12명 중에 2명에 속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 자신을 좀 볼품없는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또는 비천한 사람 그렇게 생각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시거든요. 독수리가 하늘을 날면서 하늘에 속하여서 살듯이 우리는 발은 땅에 붙이며 살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 독수리가 하늘에 날듯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영원히 즐겁게 비상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런 우리들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새로운 자아상이 필요합니다. 교회에 대한 새로운 자아상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 22절인데요. 19, 20, 21, 22. 좀 긴 구절이지만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게 교회예요. 이 말씀, 이 모양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퉁이 돌이라 그랬죠. 우리 교회는 뭐 건물이 아닌 우리 성도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세워져간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집으로 묘사하지요. 그래서 집은 지금이야 뭐 콘크리트를 부어서 이렇게 집을 짓지만 옛날에는 그 벽돌이나 그 돌을 이렇게 차곡차곡 쌓으면서 그러면서 집을 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들의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은 바로 모퉁이 돌인데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서로 세워져 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한 자아상, 여러분 우리 거양교회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사랑하신가요? 우리 거양교회는요 너무너무 좋은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하실 때 우리 교회를 뭐 부산에 있는 어느 한 교회 그 정도의 그런 생각으로 교회를 바라보지 마시고 부산에 있는 교회 중에 최고로 좋은 교회 한번 같이 해볼까요? 시작. 최고로 좋은 교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산에 있는 어디 양정동에 있는 거제리 근처 중간에 있는 교회가 아니라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과양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맛집을 소문내는 사람들은요 맛없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뭐 주관적일 수 있어요. 자기가 그 음식을 먹고 맛있다, 내 입에 맛있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맛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사람한테는 맛없을 수도 있어요. 제가 그 서울에서 손님이 예전에 왔을 때 부산에 있는 대표적인 음식을 먹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이 뭐예요? 돼지국밥이잖아요. 그래서 돼지국밥 집으로 가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음식입니다 하고 이제 먹었는데 저는 너무 맛있게 먹었는데 그분들은 잘 못 드시더라고요. 부산의 대표적인 음식을 소개시켜 달라고 해놓고서는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너무 맛있고 그리고 그 부산에 대표되는 음식이 부산 국밥이 맞으니까 돼지국밥이 맞으니까 저는 뭐 양심에 꺼릴 것도 없고 잘못한 것도 거짓말도 안 하고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그렇죠?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잖아요. 교회는요. 우리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고 내가 우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고 그리고 우리 부산에서 제일 좋은 교회다라고 소개하여서 데리고 와서 딱 앉았을 때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분 사정이고 나는 좋은데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나는 좋고 나는 기쁘니까 나는 고맙고 감사하고 행복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그렇게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할렐루야. 이러한 자부심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진 믿음의 교회예요. 그래서 한 명의 성도님이 만약에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불평을 한다 그러면 그것이 옆으로 전염이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사람 마치 코로나가 전염되듯이 그렇게 전염되면서 어느새 나도 모르게 그 공동체가 불행하고 비관적이고 또 비평하고 불평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한 명의 믿음의 성도가 사랑으로 섬기고 또 믿음의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간증하고 그런 공동체가 되면은 그러면 그 은혜가 또 옆으로 쭉 계속 좋은 그런 선한 영향력이 전파가 돼서 그래서 모두가 다 기쁘고 모두가 다 행복하고 모두가 다 즐겁고 모두가 다 감사한 그런 공동체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상관관계를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거양교회 성도님들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먼저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가집시다. 아멘. 우리가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한 자부심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 교회의 일원으로서 우리가 우리 교회를 당당하게 드러내지 못한다면 누가 우리 교회에 오겠습니까? 그에게 당당하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증거하고 그리고 얘기하지 못한다면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누가 당당하게 나오겠냐는 거예요. 즐겁게 나오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런 부정적인 말이나 피해의식이나 상처를 주는 행동 그런 것들을 버려야 되고 내 안에 찌든 그런 마음, 안 좋은 것들 다 버려야 됩니다.
순진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개인의 부정적인 자아상과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버려야 돼요. 개인에게는 부정적인 자아상, 나는 못해, 나는 못났어, 나는 바보야, 그런 이 부정적인 그런 자아상을 버려야 돼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은 절대 못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은 너무나 이쁘시고요, 잘생기셨고요, 그리고 똑똑하시고요,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내리셨고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세를 누리고 계시고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얼마나 큰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까? 그 행복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신앙생활하는 분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러니까 구역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울타리가 있는데, 그런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같은 공동체가 있는데, 그런데 그 구역을 잊어버리고 혼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시더라도 주일 예배 한번 드리시고, 그리고 이제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사시다가 또 이제 주일날 또 나오셔서 주일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또 일주일 동안 사시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삶을 살다 보니까 삶이 그렇지 않아도 고단하고 피곤한데, 이 구역에서 서로가 위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도와주고 아끼고 그러한 이 사랑의 그런 관계 가운데 묶여 있으면은, 그러면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겨내지 못하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분들은 아마도 신앙생활하기 좀 많이 힘드실 거예요. 여러분, 구역 모임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 그것은 신앙에 좋은 친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좋은 친구, 믿음의 동역자, 내가 허물없이 터놓고 이야기해도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 이야기가 우리 구역 외에 다른 곳으로 나가지 않고 흘러가지 않는 그런 은혜, 그런 것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구역 안에서 이야기 나누고 서로 상담된 것들은요, 여러분의 그 구역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젊은 여성분들이 많은 구역에서 서로 이야기 이렇게 하고 막 상담하고 막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집에 갔더니 우리 뭐 시어머니도 알고 있고 우리 어머니도 알고 있고 아버지도 알고 있고 시아버지도 알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래 너 그것 때문에 걱정한다며? 그러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구역 안에서 이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이게 그렇게 서로 공개가 되고 이렇게 알게 됐나?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구역이 성숙하다는 것은 서로의 비밀을 지켜줄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를 보담아 줄 수 있다는 것이고, 서로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구역이 성숙한 구역이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또한 거룩한 사명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거룩한 사명, 구역이 받은 사명은 뭘까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 잘 사시는 겁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냥 당당하게 잘 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은혜를 받아서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때,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그래 너도 참 잘했구나 하면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많은 이방인들, 많은 세상 사람들, 그런 세상의 문화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거죠. 그러면서 기쁘게 복음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요, 그러면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밝은 얼굴, 여러분의 환하게 웃는 그 미소,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퍼하지 마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구역 모임을 통해 모이기를 힘쓰는 여러분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거룩한 사명을 받은 존재인 걸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사야서 60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앞부분에 이스라엘의 과거의 부정적인 모습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예, 말씀을 잠깐 띄워주세요. 이 앞부분만 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아멘. 여기까지를 보면은 과거 이스라엘의 이미지는 뭐예요? 첫 번째 이미지는 버림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미움을 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그들에게로 가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로 살아갔고 다른 민족에 비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은 우리의 거울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거울입니다. 요즘의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이전에는 세상의 선구자로서 앞서가고 그들을 이끌어갔는데, 그런데 지금 버림을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그리고 교회로 오는 사람들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저를 비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매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매력을 잃어버리니까 교회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을 그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교회는 버림을 당하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전혀 관심이 없죠. 미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냥 무관심한 것을 떠나서 미워해요. 교회에 대한 안티크리스찬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이 15절, 이사야 60장 15절의 이 모습은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현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5절은 반전이 있어요. 반전이. 어떤 반전입니까? 그 후반절을 보니까 너희가 버림을 당하였고 미움을 당하였고 내게로 가는 사람이 없었지만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삼으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교회 그렇습니다. 버림을 당하고 있고 미움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아서 오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답답한 마음이 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15절 하반절에 그랬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으로 삼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아멘으로, 여러분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구역의 말씀으로 삼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래요, 과거에 그랬어요. 그러나 우리는 과거형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교회가 그랬어요. 그래요, 세상 사람들에게 신뢰를 잃고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모습이 영원한 모습은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은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었고 지금은 달라진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 불신자들 앞에서, 그리고 우리 구역의 성도들 각자에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가만히 보면은 한 번 원수는 평생 원수인 것처럼 지내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전에 잘못했지만 지금은 변했을 수 있고 더 좋아졌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모습을 계속 각인하고 기억하면서 그때 걔 저랬어, 그때 걔 나빴어, 그런 생각하면서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보고 변했다, 그래, 그럼 나도 마음을 바꿔야지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보듬어주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이미지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좋은 이미지로 우리 개인의 자화상과 교회의 자화상을 만들어야 돼요. 17절에서 18절 두 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껏 축복을 내리시는 구절인데 17절 말씀, 17,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금이 놋을 대신한다 그랬어요. 금이 놋을 대신한다. 이 말은 금이 너무나 많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놋으로 지을 집을 금으로 지어요. 은이 너무 많아서 철로 지어야 할 것들을 만들어야 될 것을 은으로 만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물질의 축복을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물질의 축복, 물질의 풍요를 허락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여러분이 살아갈 때에 부끄럽고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격려와 또 희망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18절 말씀이죠.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다시 들리지 않을 것이다.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에 다시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교회는요, 그 역사를 살펴보면 구원의 복음이 들어간 지역, 나라는 대체로 정치와 경제와 문화 모든 분야가 발전하고 복된 곳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상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고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면 그러면 모든 것이 바뀌게 될 텐데 더 좋은 것으로, 더 나은 것으로, 더 감사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더 좋은, 그래서 어제보다 더 좋은 오늘, 오늘보다 더 좋은 내일, 그 내일을 꿈꾸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어지는 19절 20절에서는 낮의 해와 밤의 달도 필요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빛으로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셔요. 19,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아멘.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여러분 안에 있는 슬픔이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얼마나 강렬하고 뜨거운지, 그 뜨거움이라는 것은 뭐 타 죽을 정도의 뜨거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녹이는 얼어붙은 그런 얼음장 같은 그런 내 마음을 녹여주는 그러한 그 온도로서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태양빛이 하늘에서 한낮에 내리지 않는 그 태양빛과 비교되지 않는 그 태양빛이라는 거, 하나님의 빛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험한 사람은 그러면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라 그래도 못 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빛이 너무 좋으니까 그 안에 머물고 싶지, 세상이 주는 즐거움 가운데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라 그래도 짓고 싶지 않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나아가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 그런 것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없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은 어둠을 몰아내는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빛이 내 안에 임하면 내 마음의 슬픔이 떠나갑니다. 슬픔의 그늘, 어둠의 그늘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슬픔이 다 사라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 말씀에 21절과 22절 말씀이 여러분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구역이 올 한 해 동안 붙잡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할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이런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어서 여러분 냉장고에도 붙이시고 또 화장실 문에도 붙이시고 또 잠자는 주무시는데 그 침대맡에도 붙이시고 머리맡에도 붙이시고 그리고 신을 신을 때 신발장에도 붙이시고 차 안에도 붙이시고 여러분 다 앉는 곳 잠깐 모든 곳에 다 이 좋은 말씀을 붙이세요. 예?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다고 그러잖아요. 약한 것이 강국을 이루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에요. 구역은 교회 안의 작은 교회입니다. 이 작은 교회가 의롭게 되면 영원한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이 현실에서의 그 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분긴, 그 영원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 하셨는데 어떻게 살면요? 우리가 의롭게 살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의롭게 살면 하나님이 그러한 지경을 더 넓혀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구역 모임이 그 정체성이, 나아갈 방향성이 무엇이냐? 구역은요, 우리 교회 안의 성도님들 그 지역이나 구역이나 나이나 어떻게 묶였든지 그 묶인 사람들끼리 그냥 뭐 주일날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서로 어떻게 지내는지 안부 묻고 예배드리고 그래 남은 시간도 잘 살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거보다 더 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슨 의미냐면 세상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로움을 세계에, 세상에 나타내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구역을 더 넓혀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부어주시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자를 통하여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를 통해 강국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구역에서 실천하고 드러내는 그러한 목표,
그러한 비전,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구역이 존재하는 이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모였을 때에 그냥 같이 교제하고 우리 안으로 그냥 얘기하고 끝나는 것 뭐 좋아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는 모였으면 이제 흩어져야 되고 나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심으신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힘쓰는 그런 존재가 되어야 돼요. 그러면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구역이 작고 힘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구역은 단 한 구역도 없기를 바랍니다. 구역이 약하다고 의기소침해하지 마시고 당당하십시오. 당당히 지세요. 약해도 강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역들이 이처럼 강한 공동체가 되면 그러면 교회는 자연적으로 더 강한 공동체가 되어서 더 많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수중에 아무것도 없다고 그냥 하나님의 일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미래에 실제로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입니다. 이와 같은 비전과 꿈을 우리 구역이 먼저 품으시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옥토에 씨앗을 뿌리는 비유에 대하여 말씀하시는데 옥토에 뿌려진 씨앗이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옥토에 뿌려졌을 때 30배, 60배, 100배예요. 그러니까 길가나 이 돌밭이나 이 가시덤불밭이나 그런 데에 던져지면 그러면 30배 아니 3배 그것도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30배, 60배, 100배는 옥토에만 뿌려지는 결과인데 그 옥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씨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준비가 되셨어요. 우리가 옥토를 준비해 놓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위에 뿌리셔요. 그런데 옥토도 옥토 나름이어서 어느 땅에는 30배가 거치고 어느 땅에는 60배가 거치고 어느 땅에는 100배가 거치는 거죠. 옥토라고 다 똑같은 옥토가 아닌 거죠. 구역이 15개 구역이 있지만 이 구역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결산해 보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은 구역이 있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미미한 그런 구역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그런 구역이 단 한 구역도 없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역들은 최소한 30배 이상의 축복을 거두시기를 축원드립니다. 30배, 60배, 100배라 그랬어요. 전부 다 100배의 축복을 받으시면 좋겠지만 옥토라면 기본적으로 30배입니다. 그래서 30배의 축복을 받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마음의 밭, 우리 구역의 이 구역의 분위기, 특히 말씀드렸죠. 개인의 자아상, 교회의 이미지, 구역의 이미지, 그것을 좋게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것은요, 제가 아무리 말씀드려도 제가 도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구역 좋아, 우리 구역장님 최고, 우리 부구역장님도 최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구역 좋아, 우리 구역장님 최고, 우리 부구역장님도 최고. 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교회 좋아, 우리 구역 좋아, 우리 구역장님 최고, 우리 부구역장님도 최고. 할렐루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는 올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로운 자아상을 만들어야 돼요. 부정적인 자아상, 부정적인 그릇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담기 위해서는 이러한 좋은 말을 많이 하시는 구역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을 성취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구역 강합니다. 우리 시차례에서도 우리 구역이, 우리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라고 소문이 너무너무 많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를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그것을 여러분 혼자만 이렇게 간직하지 마시고 이 동네방네 이제 말씀을 전하시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 내가 받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 이것을 누구한테 좀 주고 싶은데
맛집과 똑같아요. 야, 내가 먹은 이 맛있는 이 맛있는 이 국밥 이거 같이 좀 나눠 먹으면 좋겠는데 누구 좀 알려줬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분에게 이제 가서 이제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먹는 거죠. 그리고 전염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 저는 우리 구역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오늘 오전에 말씀 나눈 것처럼 어딘가에 매여 있고 중독되어 있고 눌려 있고 그래서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불꽃 같은 눈으로 한번 이렇게 항상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가지고 항상 보셔가지고 내 주위에 그렇게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으면 다 보시고 기도하시고요. 야, 저 사람 내가 좀 전도했으면 좋겠는데, 저 사람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래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를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우리 부활절에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그런 분들을 많이 모시고 와서 기쁨의 자리로 이 자리를 가득 채우기를 한번 소망합니다. 그것을 한번 목표로 한번 세워보세요. 우리 구역장님들 목표로 삼으셔서 우리 구역에서 그렇게 전도하고 힘쓰고 수고해보자. 열심히 해보자. 또 잃은 양들 그동안 나오지 않은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우리가 기도하여서 그를 주일에 부활 주일에 꼭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보자. 그렇게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제 약속하고 기도해 보세요. 할렐루야. 됩니다. 왜 안 되겠어요? 다 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안 되는 거지? 하면 돼요. 부정적인 이미지는 지우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좋은 이미지로만 가득 채우십시오.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자기의 믿음으로 그려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내 미래를 그리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가 바뀌는 거죠. 이만한 그런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요만큼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렇게 됩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비전으로 하나님이 주신 좋은 자화상으로 개인이든지 교회든지 가정이든지 구역이든지 좋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가 오늘 내가 꾼 꿈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그릇대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기쁨을 채워주시고 이제 우리 구역 이제 개강하고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부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